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19년도를 잘 마무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19년도를 잘 마무리합시다. 아멘. 오늘이 교회력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다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달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보 안에 주일 예배 바로 밑에 늘상 써져 있던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 이렇게 돌아오다가 오늘 이제 거기에 옆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날을 교회력으로 마지막으로 정하고 이제 다음 주 12월 첫째 주부터 4주 동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해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이 독일 교회에서는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그동안 그 해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호명을 합니다. 많게는 10분, 또 적게는 5분 정도 한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낯설었어요. 한국에서 그동안 믿음 생활을 했고 또 나름 신학 공부를 했고 또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접해본 것도 사실상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이 예배 중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살아생전에 그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이야기하며 나누는 시간을 보며 굉장히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망인에 대해서는 또 소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도 우리의 곧 마음도 달라진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들의 믿음의 흔적들을 나누는 시간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한국에 돌아가서 목회를 한다면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져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덕수교회 사역한 지 약 9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참 건강하게 지내주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해에는 소천하신 분이 없지만 또 어떤 해에는 한 분 정도 이렇게 소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굳이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이 말씀을 나눌 이유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제가 감추어두었지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하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주제하고 이 교회력 주제하고 참 맞지 않는 상황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듣지만 오늘 이 교회력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다 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독일에 있을 때의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에 이 성도들의 그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믿음을 기렸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김범배 집사님, 또 우리 정봉국 권사님, 또 오세화 권사님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참 이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어땠나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곁에 갔을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기억하고 어떻게 믿음을 바라볼까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섣불리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시간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 교회가 망했네, 독일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네, 독일 교회는 죽었네, 아무리 그렇게 외쳤어도요, 이 영적 정신을 저는 가만히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정의롭게 살았다고 해도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시간 테두리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천하장사라고 해도요, 죽음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으며 살았다 해도요, 자신의 죽음을 모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을 돕고 남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도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신 예수님도요, 이 두 행악자와 함께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에서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과정은 같지만 그 통로를 거쳐서 전혀 다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십자가형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 행악자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왼쪽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요,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짓을 하는 걸 모릅니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손에 못 박았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내가 자네 자신이 하는 행동들을 모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쳐주심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바로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두 행악자 역시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운명은 마지막 순간에 들어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게 이르러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지만, 한 사람은 행악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낙원에 있게 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많은 사람은 구원하지만 네 자신 한번 구해봐라, 나도 좀 구원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에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전합니다. 능력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서원까지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감당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래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는 그동안 집요하게 주님을 시험해온 마귀의 하수인이었음을 스스로가 보여주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하는 이 행악자에게는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밖에 이 행악자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행악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른 행악자의 모습은, 이 반응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참 회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원치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고 이런 흉악한 죄인이지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이 행악자에게는 더 이상 이 십자가가 형을 나타내는, 또 형벌을 받는 그런 형틀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이 행악자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는 기회이고 구원을 얻는 장소가 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것은 사형 집행하는 장소, 저것은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리는 것, 그것으로 인정하지만 이 행악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자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천국에 이르르는 귀한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처럼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가져도 주술적인 신앙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정말 거듭남이 뭔지, 회개가 무엇인지, 예수를 아는 즐거움이 어떤 건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본래 바라바라고 하는 정치사범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흉악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마는 유대인 편에서 보면 이 바라바는 독립운동가에 속해요. 독립운동가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편에서 보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풀려나고 나서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한 행악자가 고백한 것처럼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적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갖 고초와 수모를 겪으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초와 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도 교회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조금 마음 상하면은요, 교회와 먼저 계산을 먼저 합니다. 내 삶이 먼저지 교회가 먼저인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행악자의 최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천대했던 그 행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저는 고민하며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주님에게 있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구원받는 일에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지는 마세요. 임종의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잘못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까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중에 숨이 힘들어질 때에, 숨쉬기조차 힘들 때에 그때 회개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때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역시 해결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여겨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소리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표를 세웠지만 정말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의 이유가 된 적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은 예전의 일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얼굴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 모습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악자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 여전히 비방하고 예수님 여전히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 여전히 듣지 않는 그런 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죄가 크다 할지라도, 내가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며 내 믿음이 하나님께 정직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구원 얻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으로 미루거나 내 마음속에 완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정직한 영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직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식적인 믿음 버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자리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며 이겨내신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